할렐루야. 아멘. 부정 지냈는데 벌써 보름이더라고요. 어제가 보름이었는데,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2024년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을 수 있는가. 그래서 이 야고보서는 어떠한 말씀이냐고 하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을 받고 살 수 있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에게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어떠한 축복의 길을 제시해 준 것이 뭐냐? 이게 야고보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야고보서를 통해서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느냐,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 인생을 행복하게 살 수 있는가, 그래서 이것을 실천적으로 보여준 것이 뭐냐, 이게 바로 야고보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는 그러기 때문에 믿음이 있는 자에게 이러한 행동을 해라, 이러한 삶을 살아라, 이런 것을 제시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2024년도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누리고 살 수 있을까? 첫째는 내가 부족함을 알고 하나님께 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되면은 여러 가지 시험이 오고 어려움이 옵니다. 좋은 일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럴 때에 그 문제를 내가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부족한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멘. 이 사무엘서를 보게 되면은 이 한나라고 하는 여자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 한나는 첫째 부인이고 또 불인난가요? 그 둘째 부인이 있는데, 그때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고 하면은 아기를 낳지 못하는 거예요. 둘째 부인은 그 남편이 사랑을 많이 해주는데도 이 한나는 아기를 낳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문제가 뭐냐고 하면 분일나가 자꾸만 그 아기 못 낳는다고 하면 그냥 격분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둘째 부인이 애를 낳아가지고 자꾸만 자기를 갖다가 격분시키게 되니까 얼마나 괴롭고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그래서 이게 한나는 자기의 부족함을 알고 멀리 성전이 있지만은 그 성전에 가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이를 달라고. 그래서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는지 그 엘리 제사장이 보니까 이건 술 취해가지고 미친 여자 같은 거예요. 그냥 막 미친 것처럼 막 하나님께 막 때를 쓰니까 이 엘리 제사장이 보니까 아니 왜 성전에 와서 술 먹고 술주정을 하는가. 그래가지고 찾아가가지고 이 성전에 술주정하지 마라, 쉽게 말해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제가 술이 취한 게 아니고 지금 이런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하나님께 아기를 달라고, 아이를 달라고, 태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는 거라고. 그랬더니 엘리 제사장이, 엘리 목사가 얼마나 부끄러워요. 그러니까 이분이 무슨 얘기를 하느냐, 그럼 너 네 믿음대로 너 분명히 하나님께서 아이를 주실 것이다. 이 엘리 제사장이 그 말을 했는데 이 한나는 그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진 거예요. 왜? 제사장을 통해서 축복을 해줬으니까 의심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사무엘상 2장 1절에 보니까 막 기도를 하고 기도 찬양을 하는데,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겁다고 막, 아직 낳지도 않았는데
엘리를 통해서, 그것도 능력도 없고 그러한 엘리를 통해서 그만 하나 줬는데, 그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그대로 응답될 걸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기쁨이 넘쳐가지고 춤을 추잖아요. 그래가지고 나온 게 뭐냐, 사무엘이라고 하는, 지금도 이스라엘에서 존경하는 그러한 아들을 하나님께서 주신 거죠.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우리가 이 인생을 살다 보면, 2024년도를 살다 보게 되면은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우리는 그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될 때에 이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기도하는데 잠깐 말씀을 묵상하는데, 그 김혜자 권사라고 하는 그 농촌 드라마에서 그 어머니 상으로 아주 이렇게 인기가 있었고 지금도 존경을 받고 지금 많이 나오지 않지만은, 이분은 권사님이 됐는데도 이 담배를 끊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도 성경을 그렇게 좋아하는데 간증을 보면 말씀도 좋은데 담배도 그렇게 맛있다고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냐고 하면은 성경을 읽으면서도 담배를 피면서 자기가 간증을 해요. 그러니까 간증을 하는데 그 정도로 이 담배가 그렇게 맛있어가지고, 근데 어느 날인가 담배를 딱 피는데 간증해 보니까 막 구역질이 나와가지고, 왜 이러지? 왜 담배를 해서 이상하다 그래서 또 빠는데 또 막 구역질이 나와가지고, 그래가지고 딸이 미국에서 사는데 가끔씩 통화를 하나 봐요. 그래가지고 미국에다, 야 이상하다, 왜 내가 그랬더니, 자기가 한국에 나와 있을 때에 믿음이 좋은 딸인데, 집사인데, 엄마가 너무 담배 피는 게 건강에 안 좋은데 나이는 있는데 가지고 무슨 생각을 했느냐, 우리 엄마를 위해서 작정 기도를 해야 되겠다, 미국에서. 그래가지고 한 달인지 뭐 두 달인지 아무튼 어머니를 위해서, 엄마 담배 끊게 하기 위해서 작정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엄마가 전화한 게 오늘 끝나는 날 지금 기도하고 왔는데 엄마한테 전화가 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 김혜자 권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응답을 해서 담배를, 그 다음서부터는 자기가 완전히 꼴초였는데 담배를 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욕지가리가 나가지고, 구역질이 나가지고. 그래서 여지까지 담배를 안 피신다고. 그리고 자기 그 자녀들이 있는데, 아들이 이렇게 똑똑하고 회사도 좋은데 이 아들이 교회를 안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김혜자 권사님이 그렇게 아들 구원을 위해서 막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 아들이 뭐 결혼해가지고 따로 사니까 말을 듣질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 남편이 이제 몸이 아파가지고 이제 남편이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 돌아가셔서 이제 장례를 치르고 나서 그 얼마 후에 아들이 전화가 왔다는 거예요. 엄마 나 교회 나가야 되겠다고.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기도를 했는데, 그랬더니 그 아들이 간증을 하더라는 거예요. 어느 날 잠을 자고 있는데 아버지가 꿈에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반가워가지고 아들이, 아버지 어디 계셔요? 그랬더니 내가 천국에 있다. 그래 천국이 너무너무 좋다.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그 희한한 꿈도 아깝다. 그런데 또 그 다음에 잤는데 또 꿈을 꿨는데 똑같이 또 아버지가 나타나가지고 너무나 천국이 좋다고, 나 거기서 너무 행복하다고. 두 번째까지 꿈을 꿨다는 거야. 근데 두 번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리고 또 잤는데 또 다음날 또 꿈에 또 나타난다는 거예요. 세 번을 그렇게 나타나가지고
그 아들이 아무래도 그 얘기를 하면서 엄마나 아무래도 온 가족이 교회 나가야 될 것 같아. 그래서 그 김혜자 권사가 너무 가슴이 고맙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눈물 흘리면서 야,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게 응답을 주십니다. 그래서 자기 교회 나가는 게 아니라 아들이 그 가까운 사랑의 교회가 가까운데 지금 오정현 목사님 교회 거기 사랑의 교회 거기 온 가족이 자녀들하고 손자 손녀하고 등록을 해가지고 신앙생활을 그렇게 잘하고 있다고.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부족을 알고 기도하게 될 때에 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에레미야서 33장 3절에 보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의 부족을 놓고 기도하게 될 때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 아멘.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3절에도 너희가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런 어려운 문제 있으면 기도하라는 거예요. 또 야고보서 5장에도 너희 병든 자가 있느냐 아픈 자가 있느냐 너만 기도하지 말고 장로를 청하여 기도할지니 그 기도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치료해 주시는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됐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송군이라고 하는 다윗이 왜 위대합니까? 그는 잘못도 많이 하고 죄도 많이 졌고 그런데 한 가지가 있거든요. 그런 가운데에서도 그는 어떠한 문제가 생기면 어떤 데는 회개하고 또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되면은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내어놓고 기도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다는 거예요. 요새 감사한 것은 어제도 목사님들이 오셔서 한 13분인가 많이 왔어요. 뭐 거의 이렇게 뜸정도 꽉 찼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하는데 아무튼 너무나 좋더라고요. 바깥에 나는 듣기 싫을까봐 이제 이안불 안 쓰고 조그만 앰프로 쓰는데 뭐 바깥에 거의 들리지도 않고 그래서 아무튼 또 김치 가지고 저 사태 사 가지고 우리 문 목사님이 김치찌개를 하는데 사람들이 그러더라고. 이 식당에서보다 더 맛있다고. 뭐 김치하고 그냥 먹는데도 얼마나 잘 드시는지. 그래서 우리 강명교회 이렇게 참 기도의 터가 된 게 너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2024년도 우리가 승리하려면 내가 부족한 것을 알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의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는 자는 크리스찬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우리는 무슨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나는 크리스찬이다. 나는 성도라고 하는 나는 하늘의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뜻이 뭐라고 제가 얘기했죠? 크리스찬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자. 성도가 뭐냐? 예수의 가르침, 예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것이 성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9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9절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렵다고, 우리가 낮아졌다고 우리는 기죽어서 안 된다는 거예요. 자설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그렇다 할지라도 나는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느냐?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러한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렵고 힘들고 내가 뭐 작은 데서 살고 그런 것 때문에 우리는 기죽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은 그 신학교에 들어갔을 때에 그 감리교 원로 목사님, 훌륭하신 목사님, 학교는 그 당시 많이 안 나왔는데 나중에 이제 유학까지 가셨던 분인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낮다고 우리는 기죽어서 안 된다. 그러면서 자기의 경험을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자기는 공부를 많이 안 했지만은 자기가 무슨 꿈이 있었느냐, 딱 한번 미국으로 그 어려울 때 유학을 가야 됩니다. 신학 공부를 하려고 유학. 그래서 기도해가지고 배를 타고 뭐 거기 가려면 뭐 보름인가, 미국 가려면 보름인가 뭐 20일인가 그렇게 걸린다. 그래서 유학을 갔는데 얼마나 꼬지지하겠어요. 그래서 가까운데 나이가라 폭포에가 있어가지고 관광을 갔더니 한번 거기 갔는데, 아무튼 미국의 그 좀 멋있고 아주 그냥 부자 같은 사람이 꾀죄죄한 동양인을 보더니 되게 우습게 생각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너희 나라는 이렇게 아름다운 그러한 나이가라 같은 폭포가 있느냐, 막 자부심을 가지고 그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대. 그 영어도 공부를 했으니까 뭐 유학 가려니까 영어 공부 안 했겠어요. 그래서 이거 주인이 누군지 아냐고 대뜸 그렇게 물어보잖아요. 근데 깜짝 이거 주인이 있느냐고. 주인이 있다고.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가 뭐냐, 이거 우리 아버지 거라고. 그냥 우리 아버지 거라고. 그랬더니 깜짝 놀라더라고요. 아니 동양인 저 깨지지한 저게 자기 아버지 거라고 하니까. 그러면서 그분이 무슨 얘기를 하느냐,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이 모든 우주가, 이 땅이, 이 나이가 폭포가 하나님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것이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이 나이가라 폭포가 누구냐, 주인이 누구냐, 하나님이니까 우리 아버지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냥 너무 감동이 되는데 이분이 교회를 다녀요. 장로인가 뭐 그렇다 그러니. 그래가지고 목사님하고 얘기를 해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이제 목사라고 뭐라 했더니 우리 교회 가지고 예배 좀 인도해달라고. 그래가지고 거기다 뭐 타이틀을 그 목사님이 그러는데 거기 그 큰 교회인데 타이틀을 붙였다는 거예요. 나이가라 폭포 주인의 아들이 와서 설교를 하겠다고. 막 그냥 나이가라 폭포 그냥 그래가지고 거기다 타이틀을 붙여가지고. 그래가지고 이분이 하시는 얘기가 뭐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렵다고, 예수 믿는 사람은 가난하다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기죽지 말라는 거예요. 왜? 내 부모가 하나님인데 왜 우리가 기가 죽어야 되느냐. 그래가지고 자기가 당당해지게 되니까 거기서 막 하루 했는데 부흥회를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부흥회를 해주고요. 그리고 그 교회가 크니까 학비 같은 거 그 교회에서 다 대주게 해가지고 자기가 공부 열심히, 돈 안 들고 열심히 공부하고 한국에 나가지고 큰 교회를 하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당당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 저는 아들 자랑을 해서는 안 되는데 난 우리 인소이가 자랑스럽다. 그제 엄마 모시러 가는데 아빠
나 우습게 생각하지 마. 나 대단한 사람이라고 막 하는데 속으로 마음에 기쁨이 넘치더라고요. 그리고 아직 부족해도 당당한 게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분명히 하나님은 뭐냐? 그 비전 속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유, 나는 안 돼. 할 수 없어. 그게 비관하게 되고 나중에 그게 사탄의 역사하면 자살하게 되고. 그 이스라엘 사람들 이 새마을 운동을 만드신 건국계 학장이고 총장이고 새마을 운동을 박정희 대통령과 같이 기획하신 그분이 얘기를 하시는데 자기가 이스라엘 가서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자기가 애들 노는데 놀이터에 갔는데 애가 머리가 좀 떨어지는 아이가 있는데 이렇게 대화를 하는데 자부심이 대단하더라고요. 야, 너 그렇게 머리가 높다고 했더니 아니 내가 머리 좋은 사람을 써서 운영하면 되지. 그렇게 자부심을 가지더라는 거예요. 자기는 이렇게 비전을 가지고 있는데요. 나는 선민이라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머리가 떨어지면 내가 머리 좋은 사람을 쓰면 되지 않겠느냐고. 야, 저러니까 이스라엘 애들이 잘 살고 세계적으로 큰일을 하는구나. 할렐루야. 여러분들 아무튼 나이가 많건 적건 내가 가진 게 없건 오늘 본문에도 보잖아요.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해라. 그리고 부한 자는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또 조금 뭐가 내가 가지고 있다고 그래가지고 또 교만해지면 하나님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거 다 하나님 거잖아요. 그러니까 낮은 사람은 기죽지 말고 좀 뭔가 됐다고 교만하지 말고 우리가 2024년도 승리하려고 하게 되면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겸손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바로 뭐냐? 인내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시험을 갖다가 잘 치러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우리가 잘 살려면 오늘 본문에서는 12절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낼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시험을 갖다가 우리에게는 시험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시험이 뭐냐? 오늘 이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고 3절에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아니라. 형제들아,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하나님은 축복을 해주실 때 꼭 시험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테스트잖아요. 테스트.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은 뭐냐? 믿는 사람에게는 테스트라는 거예요. 시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크게 아주 그냥 큰 자손으로 만들려고 할 때 그냥 된 게 아니라 시험을 주시다. 시험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별처럼 그렇게 축복해 주신다고 그러는데 그 독자 이삭을 본대로 드리라는 시험이 온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 같았으면 통과 못했으면 끝난 거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말씀이 있으니까요. 말씀을 믿으니까 그 시험을 통과하는 거예요. 3일길을 가가지고 그 아들을 갖다가 번제로 드리려고 했을 때 시험을 갖다가 통과한 거잖아요. 아브라함아 부르시잖아요. 너 이제 시험이 통과됐다. 다 예비됐다. 그리고 번제를 다 예비하시고 그 아브라함에게 별과 같이 또 아브라함에게 수백 명의 부하를 주는 종을 주는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세상 갈 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그걸 뭘로 통과해야 되느냐? 말씀의 순종으로 통과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네. 말씀으로 통과해야지 다른 방법으로 통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2024년도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시험을 기도를 통해서 지혜를 받으셔서 말씀으로 통과하셔서 하나님의 크신 복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들의 어떠한 시험 문제가 있습니까? 분명히 강단에서 기도할 때, 성전에서 기도할 때 자녀가 아프면 자녀, 또 문제, 또 내 지금 문제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생각하고 기도하게 될 때에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특별히 우리 사모를 위해서도 좀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 자녀들 놓고도 또 여러분들 놓고 한번 이 시간 기도할 때 분명히 응답해 주실 겁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이여 2024년도 출발하면서 이 시간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외정사모 이제 6차 아버지 하나님이여 방황받았는데 잘 마무리하고 이제 열심히 건강한 몸으로 주의 일하게 도와주시고 이 시간 아버지 자녀들을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직장을 주시고 또 나에게도 아버지 직장을 주시고 또 아버지 아픈 자녀들이 있으니까 이 시간 어머니 아버지 부모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의 질병 자녀들의 아픈 부위를 하나님이 만져주셔서 깨끗하게 치료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또 직장을 놓고 아버지 직업을 놓고 기도하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꼭 필요한 직장 보내주시고 우리 자녀들 놓고 기도하오니 자녀들의 발길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결혼을 앞둔 자녀들에게는 좋은 믿음의 배우자들 만나서 아름다운 가정 이룰 수 있는 2024년도 2025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좋은 만남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시간 육신의 나약함이 있습니까? 이 시간 아버지 기도하오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육신의 나약함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세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악한 것들은 떠나갈지어다. 마음에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이 함께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직장에서도 사랑받고 인정받고 또 기쁨이 넘치는 아버지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이 시간 기도하오니 약한 부위를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94장 들으시면서 준비하신 예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천지는 면해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정성을 다해 귀한 힘을 드렸습니다. 오늘 예배드리고 또 예배드리는 귀한 성도들 2024년도 물질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나리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광고는 우리 집사람이 이제 금요일 날 항암 6차를 마쳤습니다. 이것만 잘 끝나면 아마 이제 이번 주에 이제 퇴원하시거든. 퇴원하면 이제 항암은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아마 잘 돼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그리고 예배 끝나자마자 바로 한 5분 정도 연초에 공동회를 해야 되는데 하지 못해가지고 한 5분 정도 재직 임명이라든가 또 전달 사항도 있고 해서 예배 끝나자마자 잠깐 앉아서 한 5분 정도만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일어서셔서 일장 부르시고 축도하시는 거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역사 충만 감동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는 믿음의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나이다. 아멘.